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네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네 단어이지만 여기는 복음의 정수가 하나님이 온전히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말씀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이 짧은 네 단어 안에 복음의 정수가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 여기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참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을 원숭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 여기서 일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은 저기 부산에 가서 또 볼 일도 봐야 되는데 뿅 하고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코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된다. 우리가 흘러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중에 내가 건져 올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그 생명과 같은 시간 중에 내가 건져 올릴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건져 올릴 시간만큼 우리 생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져 올릴 시간 중에 생명으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다면 난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생명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생명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어 말씀 보았죠?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다음에 뭐예요? 에트. 읽어보세요. 에트 다음에 한글 없나요? 한글?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 아레츠. 지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를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영향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예요. 그분의 존재는 어디나 있으셔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영향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까 태초에는 베레시트인데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들어본 적이 있죠.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단수 복수. 복수는 여러 개. 단수는 하나. 엘로힘이 복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마음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일신 아니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세요? 아니면 유일신이세요? 엘로힘, 이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건데 그 뒤에 엘로힘 뒤에 나온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는 동사인데 단수형 동사예요. 단수. 복수와 단수가 함께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한계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 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될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시든 어디든 존재하시고 그분의 영향과 그분의 섭리는 다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전 우주에. 만약 하나님이 세 분으로 그친다.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끝난다. 삼신론이면 어떻게 될까요?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유일신으로 알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삼신, 하나님이 세 분을 닮으면 어떨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견들이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가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와 조화를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주님의 손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조화 일치가 없다면 아마 온 우주는 카오스, 혼란의 무질서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질서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도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정할 수가 없어요. 원수인과 조상이 되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처럼 우리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사모함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유한한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 멋대로 물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교만한 마음속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각 나라에는 신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잘 알고 있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화.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화가 있나요? 없나요? 신화, 건국 신화들 다 있잖아요. 보면은 단군 신화도 있고 혁거세, 주몽, 막 그런 고구려, 신라 다 신화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오랜 전에 옛날에 하면서 그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없어요. 성경 밖에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신화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시간 안에 예전에 오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면서 시간 그 만든 신에 대해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신이에요. 그 신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공고함 속에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무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살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기만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왜 외롭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만 있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살피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그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함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고 히브리어도 베레시트 바라. 히브리어에는 순서가 태초의 다음에 창조하다라는 순서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원어에는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다가 두 번째 단어예요. 창조하다. 여기서 바라라는 단어는 이 창조하다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라.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한 용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다, 짓다라는 히브리어도 다양해요. 우리가 하율이가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바라가 쓸 수 없어요. 왜냐?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약 44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는 바라라고 해요. 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면 야차를 하고 또 달라요. 재료,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바라,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느 존재가, 어떤 존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면은 지금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지만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없게 하신다면 또 없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지갑이 비어있다고 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상짓고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부자 동네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부자 동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 아시죠? 강남. 다 들어보셨잖아요. 강남은 부유함의 상징이고 지금은 그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IT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에요. 정말 좋은 지역적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이 옛날부터 강남이었을까요? 강남이 언제부터 그렇게 개발이 되었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이곳을 개발해봐! 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개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남도 작은 마을이나 마찬가지죠. 동네였어요.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하자 개발해봐 하니까 그 강남이라는 곳이 지금의 부유함의 상징인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작은 도시가 지금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되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떤 도시가 어떻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화려한 도시,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삶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온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능,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즘 조두순이라는 사람과 정인이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상털기한 게 있어요. 신상털기.
그 사람 때문에 그 조두순의 사람을 통해서 막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파헤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정의 사건 일으킨 사람들도 그렇게 험한 삶을 어떻게 보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불륜을 하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결국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로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불륜을 하게 되고 통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셨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다윗. 그 감옥에 갔습니까? 그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우셨어요. 물론 다윗의 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이 더러운 죄인을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셨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흉측한 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 비참한 상황에 나의 마음을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천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인데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 복수로 써서 하늘. 하샤마임이라는 건 복수예요, 복수. 하늘이 복수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 우리가 새가 나가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이에요. 그 하늘 위에 하늘, 궁창이에요, 궁창. 그 궁창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 3000층이라고 표현해요. 3000층.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우리 찬양 보시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이것은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우리가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샤마임, 에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들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은 생명이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어도 공간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중요성만큼 공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공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왔는가 공간 안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삶의 공간 안에 그것을 의미 있게 보람차게 살았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하얀 종이와도 같아요. 그 하얀 종이에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공간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삶은 그렇게 공간 안에 그려져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더 세상에 잘 보여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은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공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뭐 지금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공간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간을 주신 거예요. 내게 공간을 주신 것은 내 생명이 유지하고 존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그 공간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 시내산 위에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애굽을 떠나왔어요. 애굽을 떠나왔는데 처음에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참 즐겁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홍해 앞에 놓여 있고 그 뒤에 광야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광야 안에 배고픔 속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직도 노예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만든 너를 새롭게 할 재창조할 너의 하나님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시는 너의 보호자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슨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외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만든, 너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